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마다 서로 의논이 분분하였다. 다윗 왕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구해주었다. 블레셋 사람의 손아귀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압살롬을 피해서 이 나라에서 떠나 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죽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다윗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오는 일을 주저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온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다윗 왕에게 전달되었다. 다윗 왕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 장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어찌하여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그들은 나의 친족이요 나의 골육 지친인데 어찌하여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사에게는 그가 나의 골육 지친이면서도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벌을 내리시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고 하더라고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자기 쪽으로 기울게 하니 그들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부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어서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돌아오는 길에 요단 강가에 이르렀는데 유다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이미 길갈에 와 있었다.
바후림에 사는 베냐민 사람으로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도 급히 와서 다윗 왕을 맞이하려고 모든 유다 사람들과 함께 내려왔다. 그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거느리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와 함께 왔는데 시바도 자기의 아들 15명과 자기의 종 20명을 다 데리고 나왔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왕 앞으로 나아왔다. 그들은 왕의 가족이 강을 건너는 일을 도와서 왕의 환심을 사려고 나룻배로 건너갔다. 왕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임금님,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던 날 제가 저지른 죄악을 임금님께서는 기억하시거나 마음에 품지 말아 주십시오. 바로 제가 죄를 지은 줄을 이 종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셉 지파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맨 먼저 높으신 임금님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말을 받아서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시므이가 저주하였으니 그것만으로도 시므이는 죽어야 마땅한 줄 압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였다. 수르야의 아들들은 들어라. 나의 일에 왜 너희가 나서서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왕이 시므이에게 맹세하였다. 너는 처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자, 압살론의 죽음으로 반역은 끝이 났지만 그 후에 이스라엘은 큰 분열을 겪게 되는데요. 자, 이스라엘은 압살론을 지지한 사람들과 다윗 편에 선 사람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내전은 항상 그 민족의 분열이라는 큰 상처를 남기게 되고, 그리고 결국 이제 후에 솔로몬 사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분열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자, 이 대한민국은 이제 6.25 전쟁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까지 분당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고요. 또 지난 12월 계엄으로 인해서 국가가 이제 극단적인 어떤 이념적 분열을 겪고 있는 중이지요. 자, 이제 다윗에게는 분열된 나라를 추스려야 하는 큰 과제가 주어졌는데요. 다윗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압살론을 지지했던 반란 세력을 말끔하게 척결하는 피해 칼부림을 휘두를 것인가, 아니면 반란 세력을 포용하는 통합의 행보를 걸어갈 것인가.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 아마도 다수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젊고 유능한 압살론의 승리를 예측했고 압살론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론에게 기울어졌다. 때문에 다윗은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그 밤에 급하게 맨발로 예루살렘 궁에서 쫓겨져 나와야 했습니다. 자, 압살론, 이스라엘을 장악한 압살론과 쫓겨난 다윗과 전쟁에서 모두는 젊고 유능한 압살론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다 압살론 편에 선 것이죠.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압살론이 어이없게 죽고 말았습니다. 자, 압살론 편에 서서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의 왕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적지 않게 당황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마다 서로의 의논이 분분하였다. 그러니까 전쟁 패배 후에 이 뒷수습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의견이 서로 분분했습니다. 자, 이제 압살론이 죽었으니까 압살론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야 하나. 그런데 이제 압살론의 아들이 변변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장 18절을 보니까 압살론은 자기의 이름을 후대에 남길 아들들이 없다고 생각해서 생전에 자기의 비속을 미리 준비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론을 그 아들들이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주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을 우리 왕으로 모시자. 다시 다윗을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런데
다윗을 다시 왕의 자리에 앉혀 놓으면 이 다윗이 자신들을 반역한 사람들, 곧 자신들의 그 모가지가 남원하지 않을 거 뻔한 일 아닙니까? 내가 지금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세워놨는데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뭐 이제 다윗이 다 일괄 다 처리해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전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전국이 혼란스러웠는데요. 자, 이 11절 온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다윗 왕에 전달되니라. 다윗이 이제 이러한 상황을 듣고 또 뛰어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정치력을 발휘하는데요. 아주 다윗은 탁월한 정치가이지요. 자,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자 11절에서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유다 지파,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유다 지파에게 자, 너희들이 빨리 나를 왕으로 모시고 가라, 나를 왕으로 세워줘라 라고 이제 다윗이 먼저 유다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사실 압살론이요 헤브론, 즉 유다 지파에서 반역을 시작했습니까? 헤브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론을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다윗을 반역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유다는 섣불리 다윗을 환영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런데 다윗이 먼저 가서 이제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어쩔 수 없이 너희가 압살론에 동조했다. 그래서 이 헤브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을 주어서 그들의 불편한 마음을 해소했습니다. 우리 서먹서먹해진 관계에 개의치 말고 야, 새롭게 우리 다시 하자 하면서 다윗이 통합의 행보를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북쪽 지파들은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다윗을 불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의견이 분분한데 유다 지파가 선제적으로 독자적으로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다시 이제 모셔오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이 왕의 귀환길을 오르고 이 귀환길에서 다윗은 통합의 행보를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로 압살론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마사, 그러니까 적군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요압의 자리, 자신의 군대 사령관으로 채용하는 거죠. 반대편 인사를 세워주는 이제 탕평책을 실시합니다. 반대편을 품겠다는 거죠.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에서 승리 후에 이제 나라가 둘로 갈라진 나라를 통합하기 위해서 패배한 남군의 장군인 로버트 리를 이제 품은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도 적군의 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 사령관 자리에 앉히는데 이는 통합의 행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요압에 대한 어떤 문책성 인사이지요. 압살론 살려달라고 그렇게 다윗이 부탁을 했는데 요압이 뭐 여지없이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요압을 이제 내리치고 아마사를 통합의 명분으로 또 요압을 견제하기 위한 명분으로 아마사를 세우는 이제 첫 번째 통합의 행보를 걸어가고 자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길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자 그 자리에 제일 먼저 튀어나가서 이 다윗을 맞이한 사람이 시므이야 베냐민 사람들이죠. 왜 먼저 튀어나갔어요? 지은 죄가 있거든요. 다윗이 피난길을 떠날 때 큰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다윗 앞에 나가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자, 다윗이요 자신을 저주한 진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 그 피난길에 그 뒷대다 대고 욕을 퍼부은 이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자, 이렇게 시므이를 용서함으로써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시므이처럼 잘못을 인정하면 그 반역자를 내가 처형하지 않고 용서하겠다라는 포용의 사인을 이제 보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 관용과 포용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관용과 포용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냥 뭐 조금만 서운한 게 있으면 휙 털어져가지고 마음이 쿵해가지고 얼굴 쳐다도 안 봐요. 뭐 회의 시간에 나 말에 조금만 반대한 사람, 막 다른 의견 내는 사람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쳐다도 안 보고 뭐 얼굴도 안 맞아치고 뭐 이러는 거죠. 툭하면 삐진, 뭐가 그렇게 삐지는지, 뭐가 그렇게 시험 들 일이 많은지 그 뭐 마음이 진짜
좁디 좁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결코 이러한 사람들은 리더의 자리, 지도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 바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큰 마음, 관용의 마음, 넓은 마음, 대승적 차원에서 안아주고 가는 이 넓은 마음이 필요한데요. 우리 주 예수께서는 온 우주의 왕이시잖아요. 넓은 관용의 마음,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큰 포용의 마음. 오늘 이 우리 주 예수의 이 용서의 마음, 관용의 마음, 포용의 마음 품으시고 통합의 행보를 걸어가시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